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왠지 알죠? 왜 참 잘 오셨는지 알죠? 이 사도행전은요, 참 정말 은혜스럽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을 덜컹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오늘은 또 이게 이상하게 또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한번 구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복습해보면, 1장에서 복습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우리가 복습해보면 맨 먼저 처음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내 말을 했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후로,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로 이제는 나에게는요, 성령님이 대신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우리 형제, 누구 이렇게 내 기도만 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누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친구들 가서 전도하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막 일어났습니다. 또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통성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만 했지. 주여 하면서 막 하나님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걸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이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조금 약간 이상해져서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성령이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 나에게 임한 이후에 이러한 사건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놀랍고 이런 이상한 그런 일들이 우리 양문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뭐예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구제하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저절로 이 누가 강요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제하라고 해서 강제로 구제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모르죠. 누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누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구제는요, 성령이 임하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없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남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주고 싶어지고 그런 겁니다. 또 특히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알려고 하면은 구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누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그저 도와주고 싶은 것. 이게 성령이 차고 넘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실된 교회인지 또는 성령이 임한 교회인지의 그 여부는 그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는지 또는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요. 그리고 나는 우리 양문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또 교회는 더 어려웠죠.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요, 구제와 선교에 눈을 떠서 지금 구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해주니? 여러분 주보 봤습니까? 지난주 주보 봤어요? 우리는 그 뒤에 보세요. 지금도 대학원에 선교비를 바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어려울 때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좀 더 해서 교회에 뭘 해놓는 게 낫지. 할 것도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할 때일수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요, 보면 구제, 선교, 봉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구제나 봉사나 헌금하는 거나 이게 사실
인색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제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봉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하기 싫다. 나는 구제하기 싫다. 바로 그런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긍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길을 보면, 저 교회를 보면 어려워. 나도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어려워. 그래서 나도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요, 교회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초대교회에 그러면 구제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첫째는 여러분, 믿는 무리가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결국 믿는 사람이 구제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알다시피 우리도 지난 주일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구제 헌금해서 투르키에 시리아 구제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우리는 힘껏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그 보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건 보내본 사람, 주어본 사람, 구제해본 사람, 봉사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구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을 선교와 헌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물론 혹가다 아닌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실 재정이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뭔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재물, 주님은 선교와 헌금으로 쓰도록 성령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라도 나는 여기에 쓰고 싶고 남편은 여기에 쓰고 싶고, 왜?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제각각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은 원리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대가까이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구제와 선교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뜻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한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생각을 갖는 부부는 성령의 부부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봉사할 때도 전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네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게 지금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뭐가 조금 필요하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기 물건이야 여러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까워요. 누가 자기 물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소중합니다만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요, 그 아까움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깝지만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타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바로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집안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자식들이 하나는 못났어, 하나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걔만 좋아합니까? 얘는 안 좋아합니까? 병신 자식이 더 불쌍하고 더 관심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여러 부류에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양문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그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 양문교회에 들어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근데 마음속으로 무언가 그 스트레스가 있거나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교회도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안아주고 관심 갖고 또 보살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마음 놓아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한번 그 정착하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성령 받은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건을 통용했다 그 소리입니다. 서로 썼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하나님의 소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겠다 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기쁘게 내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마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뿐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주지 않았습니까? 갈 때 그거 싸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뭘 할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주인이 뭐라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냐? 그런 소리 안 했어요. 2달란트를 또 가지고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야?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1달란트를 주면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어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구제를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33절, 35절 보게 되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제의 중요한 것은 덤석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냥 야 구제합시다 그래서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니까 제일 먼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도 아까워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 뭐가 됐습니까? 구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강조하면 여러분 구제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 한참 초대교회 때 우리 이 시대 우리 초대교회 때 막 부흥사들 와가지고 막 흑음 작성하고 막 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라니까 했는데 하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막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한 사람들 있었거든요. 저도 학생 때 은혜 받는다고 해서 삼각산에 들어가서 그냥 삼각산 그 기도원 있잖아요. 그거 가면 유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면 뭐 강사 목사님이 막 작정시키고 성령이 감동되니까 뭐든지 드리고 싶어요. 호주머니 있는 것도 주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때 시계는 진짜 정말 시계가 없을 때요. 근데 이것도 풀어주고. 내 정신이 아니었었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뭘 말했나? 바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헌신하고, 은혜를 받아야 구제하고, 은혜를 받아야 선교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은혜 받는 비결은, 여러분, 엄마 소가, 암소가 젖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젖을 자꾸 짜면 됩니까? 안 되지요. 자꾸 짜면 안 나와요. 첫째는 잘 먹여야 돼. 소를 잘 먹여야 돼.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잘 먹여야 돼요. 풀과 사료를 잘 먹으면 소는 잘 먹고 젖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꼴을 잘 먹어야 돼. 꼴을.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막 부르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아까 삼각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때 되면은 구제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렵구나. 가서 구제하자. 선교. 아, 우리 선교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교회도 지금 할 게 많은데 선교를 지금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봐요. 우리 양물교 성도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있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막 돈 벌려고 뭐 쫓아다니고, 그보다는 거기에서는 문제 해결이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되는가? 쫓아나와야 됩니다. 어디에? 예? 교회. 새벽에 안 되면, 난 새벽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러면 낮에도 자신 없다 그러면 밤에. 근데 우리 양문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바로 가버려요. 바쁜가 봐. 눈도 한 번 안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여러분이요,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내가 먼저 구제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없어졌냐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없어졌냐?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밭과 집을 팔아다가 그 돈을 팔아가지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선교하거나 구제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어디서 하나님이 금덩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혹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하니까 너네 교회에 할 일이 많구나, 물질이 필요하구나, 애다 그러면서 던져주는 아닙니다.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제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요, 구절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분은 어려운데 선교비를 바치네? 어려운데 구제를 하네? 나도 해야지. 이런 감동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선교와 구제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제하고 내가 먼저 선교하는 겁니다. 뭐 많고 적은 그런 걸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일획을 걷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이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일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좀 구제하고 싶다 그래서, 김 지사님 어렵지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거 조금 구제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해요?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야. 그분이 나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분 정말 너무나 참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이 개인에게 가버리니까요.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성경 세 번째는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게 했다 그 말.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와준 사람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처음은 참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시험에 들게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직접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린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까 좋고, 받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데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제와 선교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건 말은 이 권위자, 위로자라는 말인데, 사실 이 바나바는 여러분 언제나 사도 바울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땅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물질을 자기가 이렇게 선교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인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판명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어떤 물질이나 무엇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자체가 이런 중심,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격의 사람, 이런 성도들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들은 조건 없이 구제했습니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너무 많은 것을 따지면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때로는 쏘아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참 경배가 어려울 때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누가 들어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요. 저기 대구에 가는데 지금 차비가 없어요. 갔다가 오면서 꼭 돌려드릴게요.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그래요? 줘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 아깝긴 하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도와주는 것이. 조건 없는 구제, 이것이 성도의 성령 받은 자의 자세, 교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베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구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